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교회 회복, 그리고 우리의 신앙 회복에 대한 9번째 설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느헤미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붙들고 느헤미야만 붙들고 저러고 있는가 답답해하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또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가 기대되고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교는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 스스로 깊이 묵상했던 일종의 목회 매뉴얼 내지는 교회 개혁의 목차, Table of Contents 같은 영적인 의미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인 나 자신의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이것을 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교회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불타버린 문과 무너져버린 성벽의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 가시면 설교자로서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라서 우리는 먼저 양문을 보수함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문을 중수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옛문을 중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재건은 불가능한 것이며 주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짜기문을 중수했습니다. 골짜기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뜻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 일어설 수 없으나 회개하는 교회의 경우에 모든 골짜기가 다 메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문 다음에 중수한 것은 무엇이었죠? 분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버린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함, 이것을 지난 설교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따르십니까?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쫓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문을 중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문, 즉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에 이어서 그 다음 문을 중수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은 뭐냐면 The Fountain Gate, 샘문을 중수해야 됩니다. 이 샘문을 중수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샘문은 영어로 Fountain Gate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도 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문이라는 건 샤알거든요. 샤알 하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문이라는 것은 눈동자 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연상하는 문으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불러일으켰던 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죠. 모든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의 한 몸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동자 문, 이 샘문을 중수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고, 이 샘문을 중수한 사람들은 샘문을 건축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 성벽을 중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셀라 못, 근데 그 못이라는 건 뭐예요? 연못을 말합니다. 셀라라는 이름이 붙은 연못이죠. 셀라못이라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셀라못. 셀라못을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셀라못이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우리말로는 이제 셀라못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듣기가 어려운데, 원어로 읽을 테니까는 그 발음을 들으시면 아마 아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음을 들어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셀라못이 무엇인지. 셀라의 발음은 실로아크입니다. 실로아크 못. 어디서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번역을 우리 셀라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어가 문장으로 연결되는 어미가 변하기 때문에 쉘라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것의 이제 단어의 원형을 읽으면 쉘로아크입니다. 그렇습니다. 6번째로 건축한 분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실로암 연못입니다. 셀라못은 이 샘문 근처에 있는 연못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중에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실로암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샘문 옆에는 실로암이 있다고요. 실로암에 물이 넘치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세요. 어디로 가냐면 기드온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마주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왕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마주치는 곳이 왕의 동산인데, 실로암 연못물이 넘쳐서 왕의 동산 근처, 그 근처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로암 연못은 왕의 동산에 물을 대는 수원지인 셈인 거죠. 오늘은 이 샘문이 주는 교회개혁의 의미인 즉 셀라못, 실로암 연못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은요 자연 연못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에요. 사람이 만든 연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에는 그것을 만든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요. 실로암이 만들어진 때는 언제냐면요, 아수르, 즉 아시리아가 아주 강성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던 시절에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라는 왕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합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산헤립이 진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 히스기야예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문을 닫고 방어하기로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성벽을 보수해요. 그러니까 성벽 보수가 느헤미야 때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히스기야가 성벽을 보수했었다고요. 그런데 성벽을 보수하는 것은 좋은데 성문을 닫고 전투를 할 때 문제가 뭡니까? 항상 성벽을 닫고 전투를 할 때 문제는 물과 식량이에요. 이게 적병이 포위를 하면 물을 끊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식수를 끊어버리면 어렵습니다. 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방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방어책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은 뭐냐면요, 실로암은 지하 터널입니다.
지하 터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 밖에 있는 기존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수로를 만들어요. 땅을 파고 지하 수로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로암 수로입니다. 일종의 터널이죠. 터널을 만들어서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물이 고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이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실로암의 연못은 역사적으로 성벽 건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성벽 방어 구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문 건축, 성벽 건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성문 건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일단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샘문을 중수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뚫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개혁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눈치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그 짝을 이루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설명하죠. 그래서 눈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신학의 본문,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네,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실로암이 나오는 부분으로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이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하늘의 나라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보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로암이라는 그것이 신약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이에요. 하나는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였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 여기가 실로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는 시간상 3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9장 전체가 이 기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겁니다. 육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사건을 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봅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것을 해야 되죠.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어느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여기 나타납니까? 등장인물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리고 또 맹인의 부모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 연극에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는 이제부터 들어야죠. 그렇죠? 처음부터 연극에서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뜸 질문을 해요. 라비어, 그래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은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맹인을 만나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유대인들은요,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당연한 기정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지금 죄 때문에 눈을 못 뜨는데 그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게 본인의 죄면 너무 억울하죠. 그렇죠? 날 때부터 이게 했는데 날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뭐 장난을 치다가 문을 다쳤다 이런 거면은 자기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나 때부터 죄가 했는데 본인의 죄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 됐으니까요. 또 부모의 죄라 그래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억울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병이나 고난이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욥이 당한 고난은 뭐였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사탄의 가시, 그 바울의 질병 또한 뭐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병, 이런 인간의 고통은 그리고 또 병 때문에 들어오는 죽음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병이 죄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부모나 혹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고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영광에 관계되는 일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 4절을 보시고 밑줄을 그어야 돼요.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딜까요? 어느 부분이 여기서 중요하겠습니까? 4절에서 더 읽기 전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에 그어야 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여기 밑줄 쫙 그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줄 그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눈여겨보시라는 뜻인 거 아시죠? 펜 꺼내지 마시고 여기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 위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럼 여기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4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며 방금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른다고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의 일을 지금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밤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 그걸 밤이라고 부르고 암흑의시기를 말합니다. 지금 낮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 포함하시는 거고 실제 일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유라고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어떻게 하세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왜 이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더럽게 침을 뱉고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막 바르고 이런 걸 왜 하셨냐고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이상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그걸 하셨는가 보다도 이 날이 무슨 날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아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고의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하신 일, 침을 뱉는 것과 진흙을 이긴 것은 안식일에 하면은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을 깨고 계시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시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미시나를 보면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냐면 반죽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밀가루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빵을 못 먹죠? 이거 반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바스라는 곳에 보면은 안식일에 침을 바르면 안 된다는 조항. 너무너무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갖고 신발을 오른쪽부터 신가 왼쪽인가 신으면 안 돼요. 왼쪽부터 신어야 돼요. 그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기억도 하기 힘든 거죠. 그거를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큰 율법을 그냥 깨뜨리는 것 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냥 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전에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지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예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맹인을 고치기 위하여. 그보다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던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 진흙으로 눈을 바르세요. 진흙은 뭐예요? 왜 하필이면 진흙일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무너진 인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인간을 고치시는데 진흙으로 고치세요.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진흙으로 그 망가져버렸던 것을 고치십니다. 흙을 빚듯이 지금 이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안식일의 율법 그거 다 내가 정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 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은 것이 제정한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창조주의 그 모습, 그 고치는 법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한 하에 둡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창조 원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즉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분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모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그분만 가지고 계시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죠. 그리고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어디를 씻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가서 실로암에 씻고 와라 그러면 어디? 제일 씻고 싶은 데는 어디겠어요 지금? 눈, 여기 막 그냥 진흙이 묻어있고 그러니까 씻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눈을 씻었겠죠, 그죠? 가서 눈을 씻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단어를 눈여겨보면 씻었다는 단어는 눈을 씻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몸을 풍덩 담궜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풍덩 담근 거. 물 전체를 물에 담가서. 이 맹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이 지금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겠어요? 이 맹인은 얼마나 눈을 뜨고 싶은 열망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눈뜨기를 염원했던 이 맹인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이런 열정. 가서 그냥 씻고 오라니까 그냥 가고 그냥 풍덩 들어가고 다 씻어버리는 이런 열정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을 보일 때 열망과 확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정말 훌륭한 그 믿음의 모습을 이 맹인이 보여준다고요. 이 맹인처럼 우리가 갈급합니까? 눈을 정말 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눈 정도 씻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씻고 오라니까 그냥 몸 전체를 다 씻어버리는 이런 거.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 열망을 보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맹인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 앞이나 건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구걸해야만 살 수 있었던 거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눈여겨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야? 맞아? 틀려? 이렇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납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비천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더욱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눈을 떴다고? 이렇게 놀라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아니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봐요. 진짜인지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성도 여러분, 이 맹인, 눈을 뜬 맹인이 전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 사람도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알았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고치시고 이런 걸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오니까는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앞에 나가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 맹인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은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질 못하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죠.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눈 뜨게 해준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살펴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름을 이제 그때 들었겠죠. 이 맹인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저 예수라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걸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어요.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궁금해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알지 못해.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거기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를 잘 알던 그 사람들은 그 눈을 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눈 뜬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선 동일한 질문합니다. 이미 들은 얘기인데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맹인도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여태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안식일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에 불과하죠. 동일하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그는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충돌하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뭘로 봤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즉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해요. 즉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 서로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그랬는데 또 일부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딱 선포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선포되면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걸 욕을 해요. 그리고 복음에 침을 뱉고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 하신 그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배척하고 땅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이거를 뭐 궁금해서 질문한 건가요? 이 사람한테? 아, 당신 의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항상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누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속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순수하게 궁금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은 아니죠. 무슨 질문이에요? 모종의 이 압박의 질문인 거죠. 압박이에요. 이거는 그가 내 눈을 뜨게 하기는 했는데 그가 안식을 범했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증언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넌 뭐야?
왜냐하면 여기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맹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니까 선지자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겁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박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눈치 없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요. 협박 섞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들 만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거죠. 바리새인들 당황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물론 메시아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역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라는 거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닌데 뭐라고 정면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당황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기적 자체를 믿지 못한다고 말해버립니다. 이제는 당황을 해갖고 막 논리가 막 뒤죽박죽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부르면서 아니 이 사람 정말로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을 떴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라고 겁박을 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갑니다. 더 큰 올무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시인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기적 자체 부인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요, 긍정적인 답을 하긴 했는데 아주 미지근하게 대답을 해요. 그가 자기 아들이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질문을 자기 아들에게 되돌려요. 아주 비겁합니다. 아들이 이제 대답할 만큼 컸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시죠. 이래요.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냐면요.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쫓겨날까 봐. 유대인의 공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 출교입니다. 이 사실을 안 부모는 감히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비겁한 말을 한다고요. 유대인에서 출교라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현대교회도 출교 있습니다. 출교. 치리에 제일 큰 건 출교인데 이 교회 출교당하는 건 무섭나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나가세요.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교회가 여기뿐이야? 그리고 딴 데로 가면 되죠. 근데 유대인의 출교는 뭡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질 못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하는 건. 그러니까 출교라는 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무서워서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돌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갈팡질팡합니다. 아들을 또 불렀어요. 물어본 질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질문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협박을 해요. 이제는 협박으로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멋있죠. 너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해라. 그런 수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그겁니다. 너 지금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너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출교를 무기 삼아서 이 사람한테 거짓 자백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죄인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출교당할 걸 알면서
출교를 각오하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죠. 뭘 알지 못한다고요? 그거 알지 못하는 건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다, 내가. 그런데 내가 아는 사실은 이제 내가 본다. 이건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모의 비겁한 태도와는 달리 이제 자기가 아는 한 가지, 이거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지금 보는 그것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보는 한 가지, 나는 이제 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알게 된 이 사실에 대하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이 취한 태도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을 입을 열어서 두려움을 누르고 그것을 증언한 것. 그것이죠. 우리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이걸 그대로 당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금방 조롱감이 될 텐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과연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지금 보나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계속 그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뜨게 됐니? 어떻게 뜨게 됐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진짜 어떻게 뜨게 됐나? 이거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했다고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들을 비웃습니다. 똑같은 질문 자꾸 하니까 비웃어요. 아니 내가 말 다 했는데 왜 듣지도 않고 똑같은 질문 또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질문 또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거 하는 거 지금 하고 싶냐 그 말입니다.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조롱이죠. 지금 조롱과 비난의 의미입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서 그러냐? 이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당신들도 그렇게 궁금해? 뭐 그렇게 궁금해? 제자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태까지 있다가 조롱까지 받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요. 이제 욕을 합니다. 이 사람을 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죠. 이들은 예수가 모세의 대적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컴피레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더욱 훌륭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뭘 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뭘 알아요? 그가 죄인인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모른다. 이 얘기를 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까는 안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사이에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논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뭐에만 급급하게 되냐면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려는데 아주 급급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30절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네요. 그래요. 이상하네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막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네요. 아니 어디서 왔는지 지금 모른다고요?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어찌 그를 믿지 않는지 이게 신기하고 이상하다. 예수의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른다면서 그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른다면서 어떻게 모르는 예수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이 맹인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냥 논리적인 반박이 아주 딱 논리 정연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32절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라. 이러한 선지자적인 예언이에요. 이건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증언했다고요. 그때가 뭐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압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묵시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맹인이었던 자신을 그 사람이 눈뜨게 해줬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가? 어째서 당신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반문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호통을 쳐요. 이제 호통을 쳐버립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출교시킵니다. 출교시켜버려요. 불행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말하는데 결론은 뭐였어요? 출교.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예수님 증언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물어보나 마나 이렇게 됩니다. 회사에서요, 쫓겨나요. 회사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안 쫓겨날 것 같아요? 안 쫓겨날 것 같습니까? 불법입니다. 뭐 학교에 나가가지고서 무슨 뭐 학교에서 전도한다고요? 불법입니다. 잘못하면 쫓겨나요.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복음을 전하려면 순교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쫓겨날 걸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저도 쫓겨날 걸 각오하고 하다가 쫓겨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걸 복음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학장이 와갖고 저한테 호통을 치면서 세큘라 유니버시티로 가지 말라 그래서 교실 못 쓴대요. 그래갖고 제가 학생들한테 클럽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클럽을 만들면 학교에서 그걸 못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됐어요. 시키는 걸 그냥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막 하니까 정말 충돌이 뭐 보통 심하지 않고 그 핍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순교적인 증언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것대로 그의 용기는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예, 그 말대로 그가 말한 것에 대한 대가로 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헛된 일입니까? 그의 용기는 헛된 용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그의 용기는 그렇지만 헛된 용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을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는 출교의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초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출교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고초를 겪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서는 구원을 얻습니다. 눈을 뜨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얻어요. 비록 그가 눈을 떴다 하더라도 당시 육신의 눈을 떴을 뿐 만일 출교를 두려워해서 예수가 죄인임을 시인했었거나 혹은 유대인들의 다른 주장에 동의했다면 그는 출교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을 만나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영원한 어둠에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증언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면
예수께서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이제 읽습니다. 이 대목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이상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출결당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맹인이었던 사람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짜고짜 여기서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세요.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기할 때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느냐와 동일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믿느냐죠. 그 사람을. 3인칭이 되잖아요. 인자. 그런데 인자는 또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은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고 질문한 걸로 안 받아들인 거죠. 내가 그 사람 인자를 믿느냐? 누가 인자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누가 인자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여기서 주는 구원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존경심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에요. 주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최소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는 안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예수를 존경하는 어떤 정도의 호칭을 부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메시아예요? 내가 메시아를 본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그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요?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 못 봤거든요. 지금 예수님 처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눈 떠뜨기 전에 보셨고 지금은 어때요? 눈을 떠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실로암 가라 말씀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고 혼자서 실로암에 가서 텀벙텀벙 씻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본 적이 없고, 치유된 후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비 앞에 서 있는 이가 예수인 것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고쳐줬다는 거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러세요. 내가 봤다 이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또 봤다 그러세요.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서 말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 크리에 이 호칭은 이제 더 이상 존경의 호칭이 아닌 거죠. 왜?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경배의 호칭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갖고 엎드려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제 맹인되었던 이 자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예수가 누구신지 이제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 시점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주님의 그 모습, 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겁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 눈을 뜨는 겁니다. 아까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육의 눈을 떴지만
지금은 실제로 영의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시점, 이것이 바로 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죠. 육적인 눈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영혼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참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뒷부분이 없다면 이 사람은 그냥 육신의 눈을 뜨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하는 말씀 하신다고요. 이제는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이상하죠. 전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예수님 뭐 이랬다 저랬다 뭐 구원하러 왔다 그러셨더니 이번에 또 무슨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 일구이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아니죠. 왜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을 주러 오셨다. 복음이 선포될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말로 인하여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세요. 진정한 의미의 맹인은 누구예요? 진정한 맹인이 누구예요? 육적으로는 앞을 보지만 영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을 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말이라고요. 지금 안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아는 겁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더라면, 몰랐더라면 예수님의 이런 책망까지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들이 가졌던 지식을 가지고 하죠. 자신을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질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가 자기를 맹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본다고 하는 자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실을 듣고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요, I know. I know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압니다. I know가 아무 소용이 없죠. 야, 이것 좀 해. I know.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야, 가서 이렇게 해. I know. 무슨 뜻이에요? 한다는 뜻이에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I know. I will 그러든지 I do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I know. 안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아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막아버리는 게 없죠. 만약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믿고 안다면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은 섣부른 말 가지고 안다고 자부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 말씀 알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넓고 깊어서 아무도 그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나 작아지는 겁니다. 언제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작아지는 자신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안다. 이거 실로함, 예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축적된 지식 때문에 말씀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너무 거부하고요. 오히려 잘못된 게 맞는 것처럼 진리로 받아들여서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허하지 않고 얄팍한 지식으로 복음 판단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안을 얻지도 못하고 죄가 있어도 모르고 지내고 마침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심판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참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에요. 내가 압니다. 이게 아니고요. 참된 진리를 향한 갈급함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 모여서고 진리가 아닌 것은 분별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 지식을 쌓는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점점 더 모르는 곳으로 가요. 그렇죠? 처음에 막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맹인이었던 자는 어때요? 처음에 그 사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주로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호칭이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 세 번째로는 빼먹었지만 뭐라 그래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감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래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거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차가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가고 영적인 맹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했기 전에 샘문의 의미로 돌아가요. 과연 샘문 중수의 의미를 알아보고 교회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설교를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영의 눈이 떠졌나요? 영의 눈을 뜨셨어요? 과연 이 맹인이 뭘 해서 눈을 떴는지 보입니까? 뭘 해서 눈을 떴죠? 실로함은 과연 무엇이죠? 성문 중수는 무엇이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의 영안이 떠진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눈이 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안타까이 여기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주님 말씀 새겨드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실로함의 영적 의미, 여러분을 잘 묵상을 하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실로암에 가서 씻음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예요? 이제 비행기표 사가지고 그 실로암에 갈 겁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일까요? 실로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라흐인데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써졌죠.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은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괄호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딱 해줬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죠. 실로암에 하는데 괄호 속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구나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우리는 관심 안 들고 지나갑니다. 근데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지금 한다. 그러시죠? 어떤 뜻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실로암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 메시아에게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괄호 안의 이야기는 실로암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실로암에서 씻음으로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실로암이신 예수께로 가서 그 피로 몸을 씻어야만 영적으로 눈을 뜨고 빛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억지인가요? 억지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3장 15절 샘문 옆에 있는 연못이 뭐라고 그랬어요? 셀라못이라고 그랬어요. 이 셀라가 히브리어로 하셸라 그겁니다. 하셸라가 바로 그 보냄을 받은 건데 이 샬라못은요, 하셸라못이 양의 연못이에요. 양의 털을 깎기 전에 이 연못에서 양을 씻습니다. 즉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죄를 씻음으로 구원을 얻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실로암이 예수라는 건 억지인가요? 아닙니다.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죠? 12아들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중에 유다를 축복하죠. 유다 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는 뭐예요? 임금이 가진 지휘봉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통치권이 유다 족속에 있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말 두 번 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실로가 뭐예요? 실로가 바로 그 실로암이라고요. 실로암이신 예수가, 이건 무슨 예언이에요? 실로가 유다 족속에서 날 텐데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서 날 텐데 실라가 오면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얘기를 한다고요. 실라가 오시게 될 때까지. 예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실로가 오는데 백성이 그를 배척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실로암이신 예수를 백성이 배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8장 6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로와 물, 실로암, 이 모두가 다 같은 것이고 그 모두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를 하려고 해요. 실로암을 번역하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하죠. 실로암은 바로 메시아의 모형이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진정한 피 씻음의 장소예요. 그곳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눈을 뜨고 구원을 얻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로 씻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 맹인이 예수님의 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로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아주 영적으로 거대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면 이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타버린 이 성문과 성벽, 이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불타버린 성문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앞에 있는 실로암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이신 그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피로 고침받고 영적인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도함, 여러분이 사람을 인도하셔야 돼요. 이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이 인도해서, 여러분이 누굴 인도하냐 하면 영적인 맹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와서 실로암에 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고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맹인인 맹인으로 지내지 말고 말씀의 등불을 보고 실로암의 씻음으로 참된 빛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주님, 실로암이신 주님,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주장했던 우리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 앞에 우리 죄를 던지기 원하오니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신 주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러한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니, 한 걸음 아니라 우리 다리에 힘줄이 솟아나서 단숨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온몸을 던져 주님의 보혈에 담그고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죄인으로 정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주님의 구원을 잘못 전할까 두렵사오니 주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순교적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힘없음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실로암이시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룩한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